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설교를 한 4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 이제 그만해라. 너 설교 그만해라라고 하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 4년을 하나님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다 준비를 하잖아요.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뭐 요새 같은 때는 이제 토요일 날 준비가 끝나거든요. 좀 늦게.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한테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설교까지만 제가 준비한 거 요거까지만 제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네, 요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요. 그래서 늘 항상 제가 설교 한 편 한 편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소홀하게 요번 주는 그냥 대충 이렇게 막 해서 올라가자 이렇게 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정말 요거까지만 내가 요거까지만 꼭 설교하고 내려오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 말씀도 보면 이게 그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아브라함 때도 2번이나 있었고 지금 이삭한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갖고 설교하려면 똑같은 얘기를 3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굉장히 소홀할 수 있고 이거 저번에 했던 그거 뭐 뻔한 얘기 그거 또 하면 되겠네 막 이렇게 설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뭔가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까지만 꼭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삭을 통한 우리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일부 학자들은 같은 내용이 한 3번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거 모세가 기록할 때 여기저기 문서 가지고 짜집기 하고 쓰다 보니까는 막 같은 내용이 막 이렇게 막 등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정신 나간 학자들도 가끔 있는데요. 이건 하나하나 다 새로운 사건들이에요, 사실. 비슷하지만 새로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모세는 기록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지금에 사는 우리까지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보면 굉장히 좀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 상대적인 거지만 뭐 야곱이나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비교적 아주 편안하고 좀 굴곡 없이 살은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고난이 없었나? 그렇진 않죠. 모리아산에서 한번 죽을 뻔했고 아주 바로 골로 갈 뻔했죠. 골로 갈 뻔했고 또 지금도 이 평탄하다고 하는 그 이삭의 삶에도 역시 흉년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게 되고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이 지금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이제 그 그랄 땅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넘어가면 바로 애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인데 그 끝에 지금 멈추어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블레셋 지역이라고 해서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멈춰서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내가 원하는 그곳에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스타일은 늘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또 이삭에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스타일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풍요의 땅이 아닌 정말 척박하고 농사 짓기도 좀 애매한 그런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게 또 이게 또 희한하게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러나 그곳은 비옥하지 않은 땅, 그런 데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나 봐요. 그건 왜 그런지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그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 4대 문명의 발생지. 그래서 뭐죠? 제일 서쪽부터 하면은 그 나일강 문명.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 문명. 거기가 이제 많이 번성하고 발전했다. 그리고 조금 동쪽으로 조금 가면 유볼레트 강과 티글리스 강이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요 중동 지역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으로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보면 반대구나. 이쪽은 애굽,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가운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자꾸 끌어내세요. 광야로 끌어내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산악지대,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별로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닌데 계속 그쪽으로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도 걱정해야 하는 그 땅에 계속해서 몰아 넣으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땅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땅이고 정말 버리기 아까운 정말 풍요의 땅이고 그런 건데 너희가 그거 다 버리고 나한테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도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얻어먹기도 힘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넣었어요. 너희들은 이 풍요의 이 땅에서 떠나 광야로 다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줄 알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살기 어려운 말 그대로 고난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흉년이잖아요. 흉년.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딱 있는데 지금 있는 이곳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또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음의 그 두려운 상황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와서 우리 아내를 확 뺏어가고 나를 확 죽이고 할지 모르는 그 세상에서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곳은 무서운 땅이고 정말 있기 싫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39번째 고난 속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고난 속의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보면 늘 항상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실 때는 고난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아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폭력으로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인간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배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은 늘 항상 고난 가운데 얘기하는 걸 즐겨 하신다? 이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은 그게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을 내가 당해서 얻어지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그 십자가가 그냥 어떤 십자가냐는 거죠. 뭐 꽃무늬 십자가 아니면 막 보석이 막 박혀 있고 정말 뭐 사탕으로 만든 뭐 맛있는 그런 십자가인가요?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와 동일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어떤 그 멋있는 어떤 사역, 내가 막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닥쳐오는 그런 고난쯤으로 생각해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피 흘린 예수님이 도저히 지고 가지 못하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쥐어줬던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짓는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고 오라는 거. 아, 또 이런 부분에 있으면 또 연약한 분들은 또 훅 또 아이고 주여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깊이 있어야 돼요. 깊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밟고 일어서서 나의 어떤 것을 채우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내 이득을 치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 것을 비워내고 내 것을 없애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꾸 내 안에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꾸 비워내는 게, 그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왜 우리는 고난 없는 세상, 어떤 편안한 상태에 있는 그 삶,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살던 그 기억,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막 살고 있던 그것만을 계속 꿈꾸죠. 예수 믿으면서도 역시 거기만 나일강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그런 어떤 나일강 문명 따위가 줄 수 있는 그런 복입니까? 그런 어떤 살기 좋은 곳에서 줄 수 있는 그 안락함이 생명의 면류관이냐고요.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교회 안에서도 구분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염소 같은 사람. 그래서 고난은,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 뜨거운 난로가 딱 있는데 손을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막 손이 이제 익겠죠. 화상을 입고 손이 막 맛있게 익겠죠. 손이 막 익어가는데 고통을 몰라요. 익든지 말든지 고통이 없어. 편안해. 이게 과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저주인 거예요. 내가 난로에 손을 올렸는데 이게 막 익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이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무서운 게 뭐예요? 신경계통이 마비가 돼서 자기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몰라. 막 이렇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몰라요. 그 신경계 교통이 마비된, 이제 그걸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주인 거죠, 저주. 반대로 내가 뜨거운 것에 손을 딱 댔을 때 나한테 고통이 있어. 아, 뜨거워. 아이씨, 이거 또 뒤었네. 아우, 찬물에다 빨리 집어넣고. 고통이에요. 통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느껴야 하는 게 복인 거예요. 복. 이게 복인 거죠. 비록 뜨겁고 고통과 고난이 내게 있지만 그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어쩌면 만사 형통,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을 세상은 이제 지향하죠. 그걸 이제 보통 한자로 태평성대라 그러잖아요. 대통령 하나 잘 뽑아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자. 결국은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태평성대를 한번 이루어 보자라고 했던 것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실패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잘 되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교회 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는 그 인간들은 도저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데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지? 그렇잖아요. 로또를 맞아도 내가 맞아야지 남이 맞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면 우리는 멸망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가요. 그래서 맨날 기독교가 축복, 축복, 물질적 복 이거 달라고 하는 건 정말 저주인 거예요. 사실은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진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방향, 그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아버지 다윗 왕, 그 밑에 딱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정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에 대한 끝판왕. 마누라가 1000명. 그러면 일단 끝판왕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 안 그렇습니까? 마누라가 1000명이면 이건 끝판왕이지. 뭐 어떤 꼬마가 그러더라고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삼천궁녀를 누리고 사는 게 꿈이래요. 너 진짜 복의 끝판왕을 너 달리고 있구나. 이 정도면 끝판왕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삶은 정말 헛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질없는 짓 했다. 멍청한 짓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나 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나 봐. 나한테 어쩜 이러실 수가 있지? 무슨 놈은 로또를 10년 동안 사는데도 한 번도 안 맞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없나 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절에 부처님이 진짠가 보다. 또 절로 가죠. 결국은. 여러분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저는 절에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런 걸 원하면 절에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사단도 그랬거든요.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이 온 세상 다 줄게.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럼 차라리 사탄한테 가서 절 한번 하고 좀 용돈 좀 받는 게 오히려 더 그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우리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미 주어진 세상의 복을 자꾸 달라고 강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너한테 줄 만한 건 다 줬어. 네가 필요한 건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복을 갈구하는 건 어리석은 종교죠. 어리석은 거죠. 이미 세상에 이 많은 공기들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마실 때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맑은 것으로 주세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병자 치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룟 유다 병자 치유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12제자가 나가서 신의 은사를 다 펼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의 은사하고 병 고치고 이거 했을 때 이들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신의 은사가 막 나갔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른 복음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도 신의 은사 다 펼치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의 은사가 이런 거 불교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일 텐데 저는 가본 거 아시죠? 저는 가봤어요. 불교에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도주 담가 먹으면서 이렇게 동양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압니다. 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세워놓고 막 이렇게 장풍 쓰고 그러잖아요. 막 손에 대면은 막 픽픽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장풍을 싸요. 근데 그 장풍이 기독교 건가요? 원래는 그게 스님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 소림사. 이 무술하시던 분들이 장풍 이렇게 쏘면 막 사람들 날아가고 하는 게 그 절에서 하던 거예요, 절에서. 근데 그걸 왜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자꾸 장풍을 쏘려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영걸이 막 태극권 이렇게 하면서 막 주위에 막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거를 왜 기독교에서 하고 있냐고요. 어릴 때 제가 소백산에 있는 그 절에 갔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가면 보통 일주일씩 있었어요. 그죠, 어머니? 일주일씩 있었어요. 방학 때 가면 일주일 있으면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법회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 스님이 어떤 광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래서 이제 연등 행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연등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등을 사는 거래요. 그게 부처님 오신 날 등 이렇게 밝히면서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하잖아요. 그게 다 돈 주고 사는 거더라고요. 사는데 제가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고혈압, 저혈압 뭐 이런 거는 조금 규모가 작은 등, 좀 싼 등으로 구입하시고 조금 이제 좀 센 병에 걸리신 분, 뭐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뭐 대장암 이런 거 걸리신 분은 최소한 용이나 아니면 두루미 같은 등 좀 큰 거 그런 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기 환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말기 환자분들은 최소한 코끼리 등 같은 거 좀 큰 거 그런 걸 하시면 된다.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그 신자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작년에 뭐 이렇게 아팠는데 코끼리 등을 뭐 우리 남편이 뭐 하고 싸우면서 코끼리 등을 결국 했는데 내가 나았다. 그러면서 진짜 간증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금액이 기억나요. 25년 전인데도 하도 그 금액이 어이없는 금액이어서 코끼리 등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25년 전에. 그 코끼리 등 밝히려면 150만 원의 시주를 하면 그게 이제 명단을 이렇게 그 코끼리 등 어디에다 이렇게 이름을 써주나 봐요. 이름을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고 나면 병고침이 이루어진대요. 부처님이 너의 정성을 보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기독교나 뭐 불교나. 근데 불교도 그게 뭐 바른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게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문자적인 해석은 이제 좀 그만하고 정말 그 방향을 보자는 얘기죠. 방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아니 뭐 종교가 다 그런데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인데 자꾸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생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무엇을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실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써졌으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 문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켜.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켜.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역시 문자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받을 복이 없나 이런 것만 계속 찾아내잖아요. 요즘 교회는 그 간판이 만약에 없으면 간판 안 보고 그냥 교회 가면요. 이 교회는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구분 못 합니다. 그 인터넷에 그 CBS 같은 데 목사님 나오셔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란 설명 없이 설교만 딱 듣고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아, 이 목사님은 장로교회 목사구나. 아, 이 목사는 감리교 목사구나.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요새 목사들은요. 못 맞춰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어떤 그 학자적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감리교 스타일로 예수교를 말해야 되고 장로교 스타일로 예수님 말해야 되고 성결교 스타일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장로교 목사인지 감리교 목사인지 도통 못 알아먹겠어. 제가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죠. 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거,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고 편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까? 요것만 자꾸 연구해가지고 말씀들을 전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결국 그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스타일로만 가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니까 다 예배의 어떤 그 흐름이나 형태는 다 순복음 스타일이야. 어느 교회, 장로교회 가도 감리교회 가도 다 예배하는 거 보면 다 순복음 스타일이에요. 전부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다 걸로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두 날개 시스템 무슨 아바드 무슨 양육인가 뭐 하여튼 저 내용은 그건 몰라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성공한 시스템을 쫓아가자? 그게 뭐 어디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만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만 전하고 구원만 말하고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이 말씀이 없으니까 점점 세속화 되는 거죠. 성경 말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성경 말고 우리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래. 예수님 만나려고 해.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어. 이거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방향이 없는 거죠. 갈수록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자꾸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행복하게 살까?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덕을 세우면서 살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알아먹으라고 흉년을 보내고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에 정말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살게끔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 집에 어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항 속에 이제 물고기가 있어요. 그
그 어항물이 더러워지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채로 떠서 작은 그릇에 물고기들을 담아놔요. 담아놓고 이제 어항을 청소하죠. 근데 이 물고기가 이 막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막 잡으려고 하니까 막 잡아가지고 넣는데 아주 작은 통, 조그만 통에 넣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여긴 물도 없고 여기는 아주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살 바에 내가 확 죽어버리지. 목매는 거예요, 목매. 어리석은 물고기인 거죠. 어리석은 물고기.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 왜 나를 이렇게 좁은 곳에 꺼내놨어요? 라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목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방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어항을 청소한다라는 걸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주고 계신데, 어항 청소 중이야. 잠시만 견디면 돼. 이거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주시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여긴 산소도 없고 물도 없고 도저히 못 살겠어. 확 죽어버리자. 죽는 거예요. 방향을 못 보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 물고기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셨고 그 방향으로 가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건 고난이 아닌 거죠.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참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 때하고 조금 다른 건 아브라함 때하고 조금 다른 건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완전 팔아먹은 거야 사실. 보냈어. 그 왕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이삭은 보낸 건 아니고 그냥 내 누이다라고 이렇게 보내진 않고 접근하지 못하게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난의 그 일인 거죠. 그래도 이 이삭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부인한다는 게 내 힘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고통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고난을 어떻게 견뎌요? 내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고난을 견딥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이제 그 제자반 시간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아니면 뭐 전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게 다 성화의 과정들에 속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도 못하고 성화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안 만나고 착하게 산다? 그 사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죠. 착한 척 연기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교황이 한번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난리 났었잖아요. 막 저렇게 청렴 결백 그걸 뭐라 그러지? 청빈하고 막 그때 뭐 티코를 탔대나 뭐 마티즈를 탔대나 소울을 타가지고 막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얼마나 존경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소울 딱 타면 사람들이 나를 청빈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저는 차라리 그날 이렇게 뭐 에쿠스 같은 거 안 타고 그 일부러 더 소울 탔을 것 같아. 야, 이거 먹어주겠다. 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나중에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명해지면 그래야 되겠어. 나도 소울 딱 타고 다니면서 저 목사님은 역시 청빈하시고 정말 훌륭하시다. 여러분, 그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간은요, 자꾸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만 자꾸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차 타세요. 괜히 소울 타지 마시고요. 좋은 차 타세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뭐 비싼 차 타고 오신 분은 뭐 우리 교회에 주차하지 마세요. 남이 보면 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소울을 타든 에쿠스를 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형편대로 타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겸손한 척 이게 하는 게 이게 더 나쁜 거라니까요. 차라리 내가 에쿠스 타면서 난 잘 사니까 에쿠스 타. 이게 사실 그게 맞는 거고 괜히 에쿠스 탈 그런 상황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는 청빈하니까 나는 티코 타고 다닌다?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건. 그 스님들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스님들은 그래도 알아서 막 그 외제차 이렇게 타고 다니시잖아요. 막 그 고무신 신고 외제차 이렇게 삑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본 목사님들 제가 본 스님들도 그래요. 막 아우디 막 이런 거 산에 왜 아우디가 있지? 그 주지스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삑삑 하고 타고 가시고.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괜히 티코 타면서 막 겸손한 척 하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증하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자꾸 그런 쪽으로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꾸 딴 길로, 딴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했을 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나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나귀가 말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절로 갈까, 여기서 뭐 복이 있다 그러니까 또 일로 갔다가, 또 여기서 또 뭐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또 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어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면 길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붕이라도 뚫어야 돼요. 지붕이라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길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요.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근데 이 손을 댄다는 이게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그 문화적 상황에 보면 문둥병자라든가 병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똑같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드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자들이 볼 때 돌 던져서 죽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돌 던져서 죽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방향을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저 방향. 나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찾아가야 할 그 방향은 예수님이구나. 근데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만지면 그 예수님이 저주스러워지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죠. 세상은 욕하죠. 이 여인은. 재수없게 어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 응?
어디 그 더러운 손을 예수님의 손을 대. 이 부정한 년이 어디 그러면서 욕해요. 돌 던지고 죽이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붕 뚫고 내려온 그 병자를 이렇게 보고 뭐라 그러셔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봤을 때 그곳이 바로 제사함을 받는 곳이고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안티가 좀 있잖아요. 그나마 좀 유명하지도 않는데 이게 안티가 있더라고요. 안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제가 요즘 그 돌아가신 그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님 이 책을 우리 집사님한테 김지 집사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4권을 받았는데 이제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 책 선물 받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렸는데 책을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책이 그 어떤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다 읽어야 되잖아요. 선물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적이지도 않고 정말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책을 내가 이틀 3일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으면 저한테 굉장히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책 선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이 교회 앞에 제가 책 이렇게 묶어놓은 거 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한 80권 되는 책을 교회에 있던 책 다 싸서 버렸어요. 대부분 막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책들 제가 이렇게 모아서 그냥 한 80권 될 거예요. 다 버렸거든요. 그만큼 제가 책을 별로 이렇게 선별해서 읽습니다. 근데 그 김성수 목사님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별로 좋은 얘기도 없고 또 그분이 또 안티가 또 너무 많으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복음적이시란 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막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읽은 게 그 히브리서 그 설교집을 딱 읽었는데 앞에 이제 몇 장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히브리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거네? 집사람하고도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이거 좀 봐. 이런 내용도 있어. 이거 내가 쓴 건데? 이거 내 얘기인데? 그러면서 넘기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는 그 할 일이 제가 엄청 많은데도 그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김성수 목사님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만 전하다가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님이 왜 안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는 그 주간을 좀 보냈는데 왜 그럴까? 근데 김성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제 스테반 집사는 설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사실은 스테반 집사님 그 테마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반 집사님 설교를 이렇게 퍼펙트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고 났더니 돌 갖고 던져서 맞아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만 전하면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세상은 그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성수 목사님이 하신 대목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안티가 생기더라도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싫어요 자꾸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가 생긴 듯한 그런 용기를 좀 얻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정확히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